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이 묵상할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아마 가장 부담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이 말씀들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까? 우리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을 해요. 읽기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저에게 목사님은 그럼 이 말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못합니다. 이렇게 저도 고백할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본문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말씀은 이제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부담스럽다고 이게 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여기 성경 특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오늘 본문 되게 예수님께서 세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요. 언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죄성을 합리화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와 연약을 합리화하게 되면 죄가 고착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관념, 그 왜곡된 해석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불가능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의도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일상에서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야 그거 만지지도 마, 꿈도 꾸지 마, 그거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자 그대로 그게 이 꿈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을 듣고 자녀가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이 꿈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다고 한다면 이건 의도를 놓친 겁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경계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당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요, 이게 뺨을 때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다른 뺨을 돌려대면서 이쪽 뺨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면 증언해라, 옳게 말했으면 네가 왜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본래 의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다시피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의 틈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정당화하고 그 불순종의 기회로 삼으려는 이 죄된 성향이 인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왜곡된 경향을 바로 잡고 싶으신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우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9장에 나옵니다. 이 법의 본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법의 본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많을 거예요. 이 법의 본래 목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그 사람이 똑같이 그 피해를 갚아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도 동일하게 보복해라 이 얘기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요, 피해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볼게요. 2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싸우다가 다쳤어요. 그 지팡이를 짚어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하래요. 즉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손실을 배상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피해자에게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합당한 보상을 해야 돼. 이렇게 가해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머지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절 21장 22절에 보면 임신한 여인이 싸움에 휘말려서 아이를 잃게 되었을 때를 경우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가해자는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대로 보상해야 돼. 이 얘기를 하세요. 즉 피해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가해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게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해자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단순하게 보복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공정한 보상과 회복이 핵심인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요 형벌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된 우리는요 딱 내가 당한 것만큼 그대로 갚아주길 원하지 않아요. 받은 것보다 더 보복하고 싶은 게 우리의 죄된 마음이거든요. 가령 회사나 뭐 학교나 뭐 그럴 때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마음을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나랑 같은 수준으로 마음이 한번 상대방을 상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크게 망신을 당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죄된 우리의 마음이 이 상한선이 없어요. 하나의 손해를 보면요 7배, 70배 이렇게 갚아주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눈에 눈 이는 이라고 할 때 딱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예요. 과도한 보복을 딱 제한하는 겁니다. 신명기 19장은 조금 문맥이 달라요. 여기에도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하나의 구절 더 붙여져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명령은요 출애굽기와는 문맥이 달라요. 출애굽기는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었을 때 가해자가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19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공적인 재판 과정에서 타인을 해치기 위해서 위증 등을 행할 때 재판관이 법대로 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본래 의미를 섞어가지고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내가 받은 것만큼 상대방에게 보복해야 된다. 근데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섞어버린 거예요. 즉 이 두 개의 말씀을 개인적 복수심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은 겁니다. 아주 묘하게 섞은 거죠.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어때요? 야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적용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듭니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시대라면 나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었겠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왜곡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씩 튼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본 게 얼마나 많은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고.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도 속일 만큼 거짓되고 왜곡이 되어 있어서 자신의 동기를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서지 못하면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어리석은지, 왜곡되어져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남은 구절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악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내버려둬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악한 자의 그 악행 동조해 주라, 그냥 묵인하라, 이 얘기 아니라고요. 그 핵심이 뭐예요? 개인적인 복수, 감정적 대립, 이거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한다고 할 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의롭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너가 악한 자이고 나는 악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판단이 정말 옳아요? 나는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아마 속으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기가 너무 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 착각의 대표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한다. 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담의 후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된 인간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해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내 삶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특히 내 감정과 이익이 결부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외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뼛속 깊이 아담의 후예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내 판단이 항상 부분적으로는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악하다라고 판단할 때 나는 옳아. 그러므로 반대로 따라가는 게 뭐냐면 내 분노와 미움도 합당하다는 판단이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너의 분노와 미움, 복수심을 합리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미움과 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딱 성장을 멈추고요, 삶을 어그러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어요. 최민식 주연의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유지태 배우가 이제 역을 맡은 이우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죄책감, 분노를 누구한테 돌리냐면 오대수에게 돌려요. 그리고 15년에 걸쳐서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우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오대수에게 자신과 동일한 고통, 내가 똑같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금지된 사랑을 하면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자신의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금지된 사랑을 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동일하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은 순간 어떻게 돼요? 그는 마음과 정신이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올드보이예요. 뜻이 뭐예요? 늙은 소년.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소년이에요. 몸만 나이를 먹은 겁니다. 속에는 어린애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런 분노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딱 이와 같아요. 나이가 많아도요, 애 같습니다. 딱 우리가 성인 나이 얘기할 때 딱 그렇거든요. 분노를 마음속에 품은 것만큼요, 애 같다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 사람이 틀려서 내가 분노를 품었는데 왜 애같이 되나? 그게 옳은데. 그럼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분노를 왜 사람이 이렇게 잘 내려놓기 어렵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 분노 밑에는 반드시 하나의 감정이 따라가요. 하나의 생각이 따라갑니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 분노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 이 마음의 분노는 당신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내가 받은 그 상처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다. 이렇게 여긴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놓쳐버려요. 내가 성장해야 하는 부분을 놓쳐버린다고요. 딱 거기에 멈춰버려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0% 상대방만 잘못한 일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거의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근데 100%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혹시 그 사람의 연약을 그리고 실수를 핑계 삼아서 내 분노의 감정을 정당하고 있는 것을 아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나랑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다 나와 같은 반응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성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반응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을 악인으로 규정을 할 때 문제가 뭐냐? 내 분노는 너무너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망가진 모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부분적으로 잘못한 게 있고 그럼 내가 이 부분을 내가 고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망가집니다. 영화가 이걸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분노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노의 정서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무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분노 품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다 힘들어요. 다 고통당합니다. 분노를 품은 사람은 반드시요, 다른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해요. 분노를 품은 사람은 내가 이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주변의 사람까지 다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귀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분노하고 울분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라고 하느냐? 자신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것에 휩쓸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요. 자꾸 탓을 하면서 내가 성숙해져야 하는 것들을 놓친다고요. 우리 학생들 나중에 결혼 배우자 선택을 할 때 꼭 피해야 할 1순위가 누구냐? 마음에 분노를 품은 사람입니다. 절대 이런 사람하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어린애라고요. 계속 나이가 들어 계속 어린애예요. 근데 여러분, 미움의 마음을 없애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미움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보복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내 삶을 붙잡을 수가 있다고요. 또 내가 피해자일 때 내가 도덕적으로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거짓된 힘이거든요. 이 분노가 주는 에너지는 분명히 내 힘을,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있는데, 내 복수할 거야, 이 마음이 날 지탱해 주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생산적이지 않아요. 이 분노가 주는 힘은요, 결코 좋은 걸 맺을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우진이 복수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아니, 자기가 그토록 꿈꾸던 일을 했는데 왜 자살합니까? 복수를 완수하고 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분노가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는 인생이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결코 좋은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올드보이의 이우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올드보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이 오늘의 말씀이 왜 옳은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얘기하시는지 반면 교사처럼 보여주는 영화라고요. 이게 예수님도 아세요. 이거 명령한다고 우리가 막 아멘하고 바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 우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더 잘 아신다고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그 의도가 뭐예요? 미움이 주는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힘, 사랑해 주는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왜 내 미움이 합당한지 자꾸 우린 이걸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옳지도 않지만 100% 다 옳아도 그 미움이 너를 망가뜨릴 것이야.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 주는 힘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신, 즉 공평의 정신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신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공평한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게 뭔데? 네 말이 맞지도 않지만 맞아도 그건 넌 상 못 받아. 그 얘기를 하십니다. 40절 4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지금 너가 공평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베풀며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냐?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너희 형제에게만 친절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너는 상은 없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상을 받을 일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공평하고 내가 공의로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을 넘어서가는 것만큼 너는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신을 넘어가는 것만큼만 네가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무 존경할 만한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 잘해준 거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 때문에 선을 베풀라고.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1탄에서 이 깍두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었는데, 어릴 적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이제 축구나 뭐 이런 운동들, 이게 동네에서 할 때, 골목에서 할 때 깍두기가 있었어요. 깍두기가 뭐야? 도움이 안 되는데 처음에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편을 가르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꼭 남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남는 애들을 야 도움이 안 되니까 넌 빠져 이렇게 안 해요. 도움이 안 되는데 걔들을 배려해서 넣어준 게 깍두기예요. 그 아이도 소외시키지 않고 넣어주는 것이 깍두기더라고요. 근데 깍두기는요 보니까 넣어줄 뿐만 아니라 좀 봐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났는데, 그 이제 상대 팀 깍두기가 이제 선을 밟으면 안 돼요. 선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선 밟았다고 제 아웃이라고 죽었다고. 그랬더니 우리 팀 이 동네 형이죠. 야, 이 깍두기가 좀 봐줘. 이렇게 말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적인데 그 느낌이 있어요. 이 형 참 어른스럽다. 약간 부끄럽다. 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봤자 그때 형이라고 해봤자 초등학교 저학년 잘해야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놀이하면서 약한 자의 짐을 져주는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놀인데 되게 멋있어지는 훈련을 한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요즘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가 나더라고요. 요즘에 회식을 하자고 하면 나는 회식을 참여하진 않겠지만 대신에 회식비는 자신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는 이제 사람이 있다고. 그게 자기는 공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소수이겠지만 여러분 들으면서 어때요? 너무 공평하고 너무 공의롭다는 생각이 듭니까? 멋이 없잖아요. 멋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산다는 건요 그렇게 멋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다못해 그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좀 봐주라고, 깍두기 좀 봐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산다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공평을 넘어서는 사람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짐 함께 져주라고. 약한 사람의 짐 져주라고. 로마서 15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강하다는 건 뭐냐면 난 강하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다른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을 같이 감당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강한 거라고. 물질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균등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그러면 성경에 다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다 이렇게 은혜를 누렸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난 공평을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해서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요, 이걸 넘어서 하나님 때문에 넘어섰기 때문에 은혜를 누렸다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신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이 나이가 찼단 말이에요.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주변에 이 아내감이 없는 거예요. 마땅한 신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종인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라고.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수천 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 기준으로는요 도시 국가의 규모예요. 그게 작은 왕국의 왕과 같은 존재라고요. 근데 이때 이 엘리에셀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의 조건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창세기 24장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그렇게 믿겠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불가능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에 나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도 되게 힘들겠다고, 먼 거리를 와서 힘들겠다고, 내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의 짝이 될 거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낙타가 10마리예요. 낙타 한 마리가요 60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셔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물통이 이게 한 번에 한 10리터? 한 10리터 정도 담기나요? 그러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데 수십 번, 어쩌면 100번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나절 걸렸을 거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친절이에요. 이게 약간의 친절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긍휼과 섬김의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그 놀랍게도 리브가 딱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지나가는 낯선 여행객이 이게 멀리서 지금 이 광야를 넘어서서 왔는데 목이 너무 마를 텐데 낙타도 불쌍하다. 내가 다 마시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때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삶에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냥 저는 만약에 진짜 나중에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 리브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진짜 학벌이나 뭐 직업이나 외모 이런 거 안 볼 것 같아요. 이러면 충분하거든요. 아니 모든 게 다 갖췄는데 너무너무 이 공평을 못 넘어가서 항상 이 눈에 눈, 이에는 이의 정신으로만 살겠다. 너무 피곤하죠. 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요. 엘리에셀이 이때 낙타 10마리를 혼자서 데리고 온 게 아니거든요. 보면 이제 수행원들이 있었어요. 보면.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 이 여인이 혼자 이렇게 물을 낙타에다 마시게 하면 옆에 수행원들 이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엘리에셀이 이 사람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요. 리브가가 혼자 끝까지 마시게 할 동안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리브가 입장에서 이거 되게 불공평한 상황이잖아요. 남자들은 지금 쉬고 있고 저게 더욱이 자기 낙타도 아닌데. 근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다들 먼 여행이고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게 이 낙타까지 마시게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리브가의 이런 태도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문자 그대로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그 메이저리그 좋아하는 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 다저스와 이제 샌디에이고 4연전이 있었어요. 야 근데 이렇게 서로 보복구를 많이 던질 수 있나 싶은데 서로 보복구를 7번 던지더라고요. 너희 선수가 우리 선수 볼로 맞췄어? 그럼 내가 너희 선수 맞추고 이게 서로 7번 왔다 갔다 했어요. 4연전 하면서. 근데 역대 가장 비싼 이 몸값인 오타니 선수 자기는 보복 뽑고 안 던졌거든요. 상대 팀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2번을 맞추더라고요. 7번째를 2번을. 첫 번째 맞았을 때는 감독이 이제 화가 나니까 막 항의를 하다가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세상에 상대 투수가 160km로 던지더라고요. 이거 완전 죽으라고 던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관중들도 흥분해가지고 자리에 일어나고 선수들도 막 다 일어나더라고요. 다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진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근데 오타니 선수가 이게 통칭에 160km를 맞았으니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 팀이라는 이유 때문에. 통증도 엄청 났을 텐데 그 맞자마자 웃으면서 딱 손을 들어가지고 만류를 하더라고 자기 팀한테. 왜요? 더 이상 이제 빈볼사 때 7번이나 지금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농담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고.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적을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지칠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신을 가진 것만큼 쉽게 지쳐요.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억울하거든요. 내가 억울하다는 얘기는 뭐야? 누가 날 채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누군가가 내 부족을 채워라. 이게 눈에 눈은 이에 있는 이의 정신이라고요. 항상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줄까를 안테나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까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거를 전체 문맥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야? 야 이거 넘어가라.
눈엔 눈, 이에는 이 넘어가라. 그 분노 합당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억울함 나 때문에 넘어가라. 내가 너가 죄인 됐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고. 너는 충분히 받지 않았냐고. 뭐가 억울하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항상 꼬장꼬장하게 내가 눈에 눈, 이에는 이의 정신을 갖고 산다고 해봐요. 그게 멋있어요? 그런 사람이 멋있습니까? 은혜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유치해집니다. 항상 분노에 쉽게 사로잡힌 사람이 돼요. 쉽게 지치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는요, 내가 공평을 정신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아, 이게 하나님 말씀,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신을 넘어가 보자. 내가 분노를 내려놓고 한번 넘어가 보자. 내가 섬기는 사람이 돼봐야겠다.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너무 귀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먹기도 어렵지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먹어도 안 돼. 먹어도 안 돼.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억울함만 보면 견디질 못해요. 우리는 내가 이거 넘어가 봐야 되겠다. 소화시켜 봐야겠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요. 의지로 되나요?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 그 정도가 안 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대부분은 내가 마음을 결단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원래 나대로 살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신 갖고 계속 살아요. 대부분 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의 백성은요, 이 절망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왜 내가 참아야 됩니까? 왜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보복하고 싶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난 피해자입니다. 저 인간이 잘못한 겁니다. 나도 7배를 넘어서 77배 복수하고 싶습니다. 저 인간 망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이 미움과 분노에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것만큼 나로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은요, 반드시 죽음 없이 안 생겨요. 내 자아의 죽음을 먹고 생명이 자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있을 거예요. 툭 치면 막 분노가 막 우수수 막 쏟아지고, 억울하고 탓하고 싶고, 저 인간 때문이고, 저 인간 나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 마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 까놓으면 막 이 분노의 마음이 막 까뜩까뜩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남냐는 거예요. 넌 나를 알지 않냐고. 내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않냐고. 그 비워주면 내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내 작은 알량한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